허준이 직접 말하는 불면증 이야기. 인트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잠 못 이루는 괴로움, 불면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세 넘으신 분들 중에 잠을 편히 못 주무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잠은 제대로 자야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흐트러진 신호입니다. 어떤 분은 누우면 2시간, 3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드시고 어떤 분은 자다가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밤새 꿈을 꾸느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불면입니다. 제가 쓴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마음의 신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편히 먹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이란 것은 우리 몸의 기운과 피, 그리고 오장육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동의보감에서 불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둘째, 한의학과 현대의학에서 보는 불면의 원인과 위험 신호. 셋째,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관리법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불면의 의미. 동의보감에서는 불면을 단순히 잠이 안 오는 증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불면이란 우리 몸속의 음과 양, 기와 혈이 어그러진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낮에는 양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이 되면 음기가 양기를 감싸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밤에도 양기가 가라앉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의 핵심입니다. 저는 동의보감을 쓸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은 신을 간직하는 곳이요. 간은 혼을 간직하는 곳이다. 심과 간이 편안해야 사람이 잠들 수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간이 제 역할을 해야 정신이 안정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뇌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심과 간, 그리고 몸 전체의 기운 흐름을 함께 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본론 이 한의학에서 보는 불면의 주요 원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불면을 만드는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혈호입니다. 심혈호란 심장에 피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에 돌게 하는 곳인데 이곳에 피가 부족하면 정신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밤에 마음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잘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둘째는 음호화왕입니다. 이것은 몸속의 음기가 부족하여 화가 위로 치솟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수분과 진액이 말라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바닥이 화끈거리며 입이 마르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 간기울결입니다. 간의 기운이 막혀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를 참는 일이 많으면 간의 기운이 막힙니다. 그러면 옆구리가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주 깹니다. 특히 꿈을 많이 꾸고 꿈속에서도 화가 나거나 답답한 내용이 많습니다. 넷째는 담열입니다. 몸속에 담이라는 끈끈한 물질이 쌓이고 열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트림이 나오며 입이 쓰고 속이 메스꺼우면서 잠이 안 옵니다. 본론 3불면증의 유형 구분. 불면증은 증상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어려운 불면입니다. 누워도 1~2시간 이상 잠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음호화왕이나 간기울결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몸에 열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에 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1,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셨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간기울결로 인한 인면장애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깨는 불면입니다. 잠은 드는데 밤에 여러 번 깨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심혈어나 간기울결이 많습니다. 잠이 얕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에 일찍 깨는 불면입니다. 밤에는 잠이 드는데 새벽 3시나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음호나 기혈 부족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시면 새벽 4시에 딱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 앉아 계신다고 하셨지요. 이런 경우는 몸속에 음기가 부족해서 새벽에 양기가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꿈이 많고 개운하지 않은 잠입니다. 자긴 자는데 밤새 꿈을 꾸느라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심혈어나 담열이 많습니다. 본론 사현대의학에서 보는 불면증. 현대의학에서는 불면증을 뇌의 각성 상태가 과도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한의학에서는 그 뇌의 각성이 왜 생기는지를 몸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불면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기울결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음혈의 부족으로 봅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도 불면을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잠이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함께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윙 소리가 나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누우면 어지러운 분들은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한의학에서 볼 때 모두 기혈의 흐름이 막히거나 음양의 균형이 깨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론 오중풍과 심혈관 질환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불면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면은 중풍이나 심장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잠을 못 자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가슴이 심하게 조이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이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있는 경우, 이것은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 이것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 이것은 심장의 리듬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이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현대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두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학으로 천천히 치료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은 한의학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론 육병원 진료가 필요한 불면과 지켜볼 수 있는 불면. 그렇다면 어떤 불면은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불면은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 둘째, 한 달 이상 거의 매일 잠을 못 자고
낮에 생활이 힘든 경우. 셋째, 잠을 못 자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심한 경우. 넷째, 잠을 자다가 숨이 막히거나 코를 심하게 골고 호흡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특히 콧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60대 이후 분들에게 흔합니다. 이것은 밤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면 지켜볼 수 있는 불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며칠 정도 일시적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특별한 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낮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한의학적 관리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론 7한의학에서 불면을 다스리는 원리.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불면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과 뜸입니다. 침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뜸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불면에 좋은 혈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백회라는 정수리의 혈자리, 신문이라는 손목의 혈자리, 삼음교라는 발목 안쪽의 혈자리 등입니다. 이런 곳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마음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옵니다. 둘째는 한약입니다. 한약은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다르게 처방합니다. 심혈호인 분에게는 피를 보충하는 약을 쓰고 음호하왕인 분에게는 음을 보하고 열을 내리는 약을 씁니다. 간기울결인 분에게는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약을 쓰고 담열인 분에게는 담을 없애고 열을 내리는 약을 씁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귀비탕, 천황보심단, 산조인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비탕은 심혈을 보하는 약이고 천황보심단은 음을 보하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입니다. 산조인탕은 간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불면증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먹고 좋았다고 해서 똑같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생활관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약만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생활을 바로잡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8, 60대가 실천할 수 있는 수면관리법.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수면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를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낮잠을 줄이십시오. 낮에 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만약 낮잠을 주무신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셋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저녁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어 잠을 못 잡니다.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넷째, 카페인과 술을 조심하십시오.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십시오. 술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잠을 위해 술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섯째, 저녁 운동은 적당히 하십시오. 운동은 좋지만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저녁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여섯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십시오. 화면의 빛이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잠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워서도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계시거나 책을 읽으십시오. 잠이 올 때 다시 누우십시오. 여덟째,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십시오.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면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물에 쑥이나 생강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홉째, 명상이나 호흡법을 해보십시오.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십시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열째, 수면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잠을 못 자서 힘드실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짧은 기간만 드시고 생활 습관과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과 간, 음과 양, 기와 혈의 조화가 깨지면 불면이 생긴다고 봅니다. 불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불면, 자주 깨는 불면, 새벽에 일찍 깨는 불면, 꿈이 많은 불면, 각각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 팔다리 마비, 심한 두근거림 같은 증상은 심장병이나 중풍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의학으로 천천히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면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침과 뜸,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으시고 몸의 체질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것은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잠은 약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찾아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혈의 흐름을 고르게 하며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양기가 가라앉고 음기가 감싸서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나아지실 것입니다. 잠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 허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